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안디옥,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주 많은 도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가 없던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보냈어요.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뻤어요. 그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며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말했답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며 이웃을 돕는 바나바의 모습을 닮아갔고,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요. 오늘 제목은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어떤 퀴즈냐면 이 어두운 방에, 이 컴컴한 방에 빛을 최대한 밝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제 등불을 알맞은 곳에, 가장 밝게 비칠 수 있는 곳에 둘 건데, 목사님이 세 가지 보기를 줄 거예요. 첫 번째, 책상 아래. 두 번째, 바닥. 세 번째, 벽 가운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이 벽 가운데입니다. 책상 아래 두면 책상에 가려서 등불이, 빛이 잘 안 뻗어나갈 거고, 그리고 바닥에 있으면 뭐 가리는 것은 없지만 위로, 옆으로 퍼져나가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 벽 가운데 등불을 두게 되면 아주 방이 환하게 그림과 같이 밝아질 거예요. 그런데 드림어린이 친구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로 부르셨냐면 바로 세상의 빛. 이렇게 등불이 방을 밝힌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깜깜한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우리가 세상의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궁금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 삶을 잘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해도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아주 사람을 위로를 잘 했나 봐요.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옛날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요.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리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교회에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일손이 부족했던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떠나게 돼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깜짝 놀라게 돼요.
편지로 글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도와주세요. 글로만 읽을 때는 그렇게 실감이 안 났는데 안디옥 교회에 딱 도착하니까 사람이 진짜 많구나. 예수님을 우리 주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기뻐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깜짝 놀란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은 무엇이냐면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가 오자 더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사람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어쩌면 바나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디옥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빠른 속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럼 도대체 바나바가 무슨 일을 했길래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점점 커져간 걸까요? 맛있는 음식, 좋은 물건을 나눠줘서일까요?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어볼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 거예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경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런 바나바를 통하여 사람이 많아진 거죠. 먼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해왔었는지 살펴보면 그가 어떤 착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도 바울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도하고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따랐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새신자, 초신자이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고 핍박하고 괴롭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괴롭히던 나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믿어야만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겁이 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가까이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고 모임을 갖기 원했는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을 그때에 누가 다가왔냐? 바로 오늘 말씀에 소개된 바나바가 다가와요. 먼저 다가와서 바나바가 말을 걸어주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바나바를 통하여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바나바는 착한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바나바의 모습,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아주 잘 나타내는데 어떤 거였냐면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가난하고 약하고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돈이 필요하죠. 돈. 이 돈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웃사랑하기 위하여 교회에 돈이 필요했는데 바나바가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의 밭, 자기가 갖고 있던 밭을 몽땅 팔아서 그 판 돈을 교회에 헌금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닌 교회와 이웃사랑을 위해서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이웃에게 교회에 헌금했던 거죠. 조건 없이 이웃을 위해 이렇게 자기의 것을 조금도 아닌 다 팔아서 헌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헌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죠? 이런 바나바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가자 사람들이 급속도로 많아진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아까 설교 처음에 풀었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등불은 이제 벽 중앙에 가운데에 두어야 방 전체를 환하게 비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바나바도 그리고 우리들도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며 밝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모두가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바울에게 먼저 찾아가 말을 걸어주고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초청을 했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함께 바울을 맞아들이는 그런 일을 감당했죠. 또 성령이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금했던 거예요. 이런 바나바의 행동, 착한 행실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교회는 세상은 밝은 빛을 비추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의 친구들, 학원 친구나 학교 친구나 동네 친구나 모두 친구들을 보고,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런 모습을 하는구나,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저렇게 빛나는구나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드림어린이 친구들, 착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나 하나의 행동, 우리 하나하나의 행동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세상의 빛이 밝게 빛날 때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점점점 커져갈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바나바처럼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실로,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간절히 소망해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나바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빛을 전하여 세상이 점점점 밝아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사람이 점점 많아졌던 것처럼 바나바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한소막 교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착한 행실과 교회와 이웃 사랑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오늘 주님께 봉헌을 드린 우리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하며 성령과 믿음 충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제2기 드림 어린이 신앙교육 더 웨이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한 친구들 모두 잊지 말고 참석해주세요. 8월 말씀 챈트 1부, 2부 제출한 친구들 명단입니다. 9월, 10월 말씀 챈트 종이 받아가세요. 이번 주의 공과는 36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드림 어린이 친구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개학하니까 좀 힘들었죠. 오늘은 개학하고 나서 첫 번째 맞는 주일일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제목 학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네요. 30일까 제목 함께 볼까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요. 오호! 9월에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봅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오늘은 우리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마음톡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 친구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할까요? 거봐, 질문부터 이미 우리 학교 생활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나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 짝꿍이 아니면 우리 모든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절한 모습? 양보하는 모습? 모든 회의 시간에 잘 의견을 경청해주는 모습? 그런 모습들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한번 읽어볼게요. 도대체 교회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바나바는 깜짝 놀랐지요. 많은 우상을 섬기던 안디옥 지역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전도하고 가르쳤어요. 바나바가 착한 행동으로 섬기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감동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길 소망해요.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칭찬받는 사람. 맞아. 목사님 딱 보자마자 와 진짜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성경 이야기 밑에서 5번째 줄 보면요. 착한 행동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 모습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해봅시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모둠 시간에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모둠에서 옆 사람이 말할 때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주기 또는 우리 학급 도서관이 있을 텐데 거기에 책을 바르게 꽂아주기. 이런 것들 간단한 실천들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금 머리의 속 부분을 보면요. 빛의 삼원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크레파스를 섞으면 색의 삼원색은 섞어주면 시커먼색이 되는데요. 빛의 삼원색을 섞어서 빛을 딱 비춰주면 하얀 밝은 빛으로 바뀐답니다. 그 빛의 삼원색은요. 빨강, 초록, 파랑이에요. 그렇다면 이 삼원색을 모두 다 섞으면 가장 밝은 흰색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나바에게 어울리는 말풍선을 한번 골라 색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풍선 믿음, 그 다음 못된, 성령, 의심, 불만, 착한. 느낌이 딱 왔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파란색, 빛의 삼원색 하나 골랐어요. 그 다음에 불만이 충만할까? 성령이 충만할까? 성령 좋습니다. 빨간색에서 골랐어요. 그리고 초록색에서는 믿음이 충만할까요? 의심이 충만할까요? 믿음 좋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빛의 삼원색처럼 성령의 빛, 믿음의 빛,
착한 행실의 빛, 이 세 가지 빛이 함께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환한 빛이 나타난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의 퀴즈는 이야기 순서 맞추기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이야기죠. 딱 찾아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한번 알아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지요. 두 번째 그림. 그러니까 분홍색 하트랑 빨간 선물 꾸러미가 있는 게 1번이에요. 그 다음 2번.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을 해서 안디옥의 사람들을 관찰하는 장면. 그렇다면 몇 번이에요? 사과가 있는 그림이겠지요. 안디옥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낯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있어. 와우.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성경 그림이 있는 게 3번.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지요. 믿음의 발걸음이 있는 발자국 그림이 4번. 그래서 4, 1, 2,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요? 궁금해 나와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는 이렇게, 바로 여기가 안디옥인데 이곳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어요. 이곳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질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게 어디부터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의 안디옥 교회부터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또 학원에서 생활하는 동안 너는 참 예수님 닮았다, 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야 칭찬받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36과의 제목, 초대교회의 사진박람회, 바나바 초대전, 매진 임박!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바나바, 아까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그 바나바 선생님의 그 삶을 이렇게 전시관처럼, 미술관처럼 이렇게 쫙 해놨어요. 우리가 전시관 가면 쭉 봐도 재미있지만 특별히 가이드나 설명을 보면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재밌어지는데 우리들이 이 컷 하나하나 관람 포인트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오늘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존경하는 사람 혹은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 이유를 나누어 봐요. 목사님은 뭐 많이 있겠지만 존경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저는 류영모 위임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뭐 가까이서 봐도 멀리서 봐도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느껴져요. 뭐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 열정, 그 태도, 그 마음만큼은 목사님보다 더 젊은 청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봐, 정말 존경스럽다, 닮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한번 누구를 존경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밑에 있는 관전 포인트, 아까 들었던 설교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관람 포인트 하나, 둘, 셋, 넷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 포인트 1, 바나바는 누구인가? 이름의 뜻, 위로의 아들, 특징, 전도왕,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남. 그리고 어떤 사람,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읽고 아래에 적어봐요. 두 개가 있었죠, 두 개. 친구들, 착한 행실을 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고 또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죠. 관람 포인트 2, 바나바의 따스한 손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방문했을 때 사람들은 바울을 멀리했다. 그때 가장 먼저 친구가 되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이 작품은 외로운 바울의 손을 잡아준 바나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옆으로 넘어가서 관람 포인트 3, 밭을 판 바나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다. 이를 통해 바나바의 착한 성품을 알 수 있다. 마지막 관람 포인트 4,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오고 난 뒤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바나바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밝은 빛이 비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바나바의 삶,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바나바가 오고 난 후 마지막 관람 포인트 넷에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는데, 그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안디옥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게 될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많아졌을까요? 그것은 아래에 있는 와글와글 말씀톡을 보면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한 학생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길래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바나바는 바울이 따돌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친구가 되어주었고, 또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밭을 팔기도 했죠. 이런 착한 행동은 다른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어요. 그리고 바나바의 착한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었지요. 바로 착한 행동으로 인하여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 사람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착한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아픈 친구들 도와주고, 부축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또한 그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부모님 심부름 잘하고, 때로 설거지하기, 이런 것들이 착한 행동일 수 있겠죠. 옆으로 넘어와서 착한 사람이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적어봐요. 우리가 행동에서도 방금 행동을 언급한 것처럼 남을 잘 도와준 사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흔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착하다라고 할까요? 그 밑에 답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서 착한 사람은 남에게 높이 평가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뒷장으로 넘겨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하 그렇구나도 목사님이 보면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도 나오는데 성경에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볼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에 간 바나바, 그 바나바의 착한 행동을 보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영향을 받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했기 때문일 거예요. 초대교회는 처음에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면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이런 훌륭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에는 바나바의 착한 행동이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 하게 되었고, 그 영향, 그렇게 불리게 된 이유는 생각해보면 바나바였다라는 이야기죠. 옆에 있는 카툰, 목사님 참 좋아하는 카툰, 착한 행동,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눠봤는데 그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이제 남학생이 학교에 룰루랄라 하고 있어요.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고 혼자 생각하면서 가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봐요. 혼자 밥 먹는 친구 옆에서 같이 밥 먹기, 또 넘어진 친구를 부축해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착한 행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남이 높게 평가할 그런 행동들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그 빛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이 점점 퍼지고 밝아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의 주변이, 학교가, 그리고 집이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